마태복음 20장 이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의 그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을 때 우리들에게 어떠한 보상이 따릅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장면이 바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 집주인은 일꾼을 포도원에 들이는 것이 목적이지 그 일꾼이 어떻게 일을 했느냐, 이 관심보다는 어떻게든지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그런 집주인의 마음을 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결실을 맺었느냐, 이런 관심을 갖는 집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때로는 10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1시간 일하는 사람이라 그 대가는 동일하게 지불돼요. 왜냐하면 10시간 일하는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자고 1시간을 일한 그 자도 한 데나리온이 필요해. 이것은 단순한 일한 것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생명값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들어 보내주셨기에 이 천국에 들어간 거지, 무슨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래서 10시간 일했다고 불평하는 그런 자들이 1시간 일해서 왜 우리하고 같은 대가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불평하는 그런 자들에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 자기의 수고를 더 강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그 목적, 그건 다름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7절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실제 원문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길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수님 앞에 놓여진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데, 이 천국 복음, 이 천국 비밀에 대한 그 내용을 많은 사람들보다도 먼저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까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랐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음 준비를 지금 시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12제자를 따로 부릅니다. 6월절 되면은 전국 각처에서, 그리고 디아스포라 여러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으로 북적거립니다. 그들과 구별시켜서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시죠. 그러면서 보라,
집중시키는 감탄사입니다. 보라, 우리가 어디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 내용에는 목적과 방향이 이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사역의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았어요. 그가 이제 걸어가야 할 그 방향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네 가지의 핵심 내용을 예고하고 계세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내용을 이미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지금 예고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내용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번 그리고 두 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가장 정확한 답을 예수님께 답변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로소 그들에게 지금까지 비밀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비밀제를 비로소 가르쳤다. 근데 가르치는 내용은 뭡니까? 내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결국에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쳤다 하는 이 내용을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이제 사역의 마무리가 되어지는데도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되죠. 하늘문이 열립니다. 음성이 내려옵니다.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변화산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화산 아래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간질병 걸린 그 아들을 둔 아버지의 간절함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고 제자들을 향해요. 자, 이랬을 때 이 제자들은 그 영혼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치료해 주시면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와 목적을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두 번씩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장면은 세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따로 불러서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에 받으실 그 고난을 미리 예고하시는 내용인데, 이 세 번째 내용이 가장 사실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예고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예고 내용은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오매 그들이 죽이기로 뭐했다? 결의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6장 66절에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가만히 살펴보면은 제자 가운데 누군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누군가가 나를 배반한다. 그리고 배반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여기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 대한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에 누군가가 나를 팔아서 배반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나를 사형 판결을 선고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바로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형 선고는 내릴 수도 있지만 그들은
로마 속국이기 때문에 이제 사형 집행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로마만 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본디오 빌라도만 이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이방인에게 넘겨준다는 예고, 두 번째 예고를 진행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은 넘겨받은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조롱하는가? 3단계로 말하고 있어요. 19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조롱하며, 두 번째 채찍질하며, 이어서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다. 이 내용은 점침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조롱을 넘어서 채찍질하고, 채찍질을 넘어서 아예 십자가 형벌을 집행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방인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을 예고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끝이냐? 아니죠. 마치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 그 내용은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바로 이 예고를 우리 주님께서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든지 이제 이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그 일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지금 묵묵히 그 길을 걷는 그런 마음이고, 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 뜻을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이 일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에 바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지금 담대하게 그 길을 걷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과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사실은 교리의 핵심 내용 아니겠어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몇 번째 가르쳐요? 세 번째 예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3이라는 이 숫자는 숫자가 아니라 바로 완전함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나는 완전하게 죽고 완전하게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0절 보세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랬습니다. 그때 타이밍이 바로 두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은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누구냐? 살로메예요. 이 살로메는 마리아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자녀를 데리고 이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 육적인 내용으로 보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친분이 있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친분이 있는 이 관계를 통해서 뭔가 청탁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21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요구하는 내용이 뭐죠? 네, 우편 좌편 앉게 하겠다. 제2인자 우리 주님이 서열 1이라면 서열 2위 우리 아들, 그리고 서열 3위 또 우리 아들, 이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친분을 이용해서 청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본다면 치맛바람, 원조가 바로 이 살로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지금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이것이 아마 그때나 오늘이나 어머니 마음인 것 같아요.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면요, 어머니 수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녀 잘 되는 일은 어떤 사람 누구에게든지 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 조금 빗나간 그 사랑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욕심이 그저 드러나는 그런 어머니의 잘못된 그런 사랑, 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최고의 자리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요구를 했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잠깐 오해한 것 같아요. 자, 19장 2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러면 그 보좌에 앉을 때 12 보좌가 있는데, 제자들도 함께 앉을 보좌가 있는데, 그 가장 가까운 좌편 우편 보좌를 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이고 그의 어머니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 예수님에게 친분을 이용해서 지금 청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자리를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지금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영광의 멸관을 차지하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알듯이 바로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제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들을 먹이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모두 다 그를 왕을 삼고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행적,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한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너무나 굳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하고 전혀 관계없이 오직 머릿속에는 최고의 자리, 이런 이 영광의 멸류관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자, 이런 어떤 내용에 예수님은 마음은 좀 어땠을까요? 참 오해해도 너무 심하게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러한 요구에 22절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뭐하지 못하는다?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참 중요한 대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하고 있는 자는 누굽니까?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답변해요. 너희 구하는 것, 너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너희는 세베대, 네? 야고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서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에게 찾아서 구했다고도 하고 그 어머니 통해서 청탁했다고도 해요. 두 개 다 맞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어머니를 부탁하는 관점에서도 보고 또 직접 그들이 진행하는 내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구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마시는 잔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잔, 하나님의 잔은 두 가지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하나는 고난의 잔, 다른 말로 진노의 잔이 하나님의 손에 놓여져 있고, 또 하나는 은혜의 잔이 하나님의 손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잔은 두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노의 잔이 되기도 하고 은혜의 잔이기도 되고 하고.
그래서 시편 75편 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잔은 분노의 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 5절 내용을 보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 이때는 뭐예요? 은혜의 잔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나라 그 보좌에 앉을 것이니까 그때 내 잔 같이 축제의 잔을 나누자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할 때 그들은 아주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나이다. 이것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 답변인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나 자만심으로 가득한 그 답변인가. 이 내용 속에서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진노의 잔인지 은혜의 잔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온통 생각은 이것은 바로 축제의 잔일 것이다. 그러니 마시겠습니다. 자세히 얘기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그 자리를 최고의 자리를 안고야 말겠다는 그 자만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대답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23절 내용을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뭐하려니와 마시려니와. 그러니까 그들의 고백대로 너희들이 마실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너희는 내 잔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영역, 내 소관이 아니다. 내가 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고백처럼 훗날 12 제자 중에 가장 먼저 그들이 받겠다고 하는 그 잔, 12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야고보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최초의 잔을 마신 그 순교의 잔을 마셨던 자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 이 요한은 아주 맨 마지막까지 살았던 자가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9절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거의 100세가 다 됐어요. 그런데 어디로 끌려가느냐? 반모섬으로 끌려가요. 그곳에는 채석장이라고 일컬어지게 되죠.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사람이 없을 만큼 고된 노역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서 끝까지 이제 이런 고난을 당했던 자가 사도 요한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최초의 순교자 끝까지 남아서 이제 고난받았던 이런 모든 분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심이 욕심, 자만심, 야망 이것으로 근거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주의를 감당한다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앉고는 것은 너희들이 한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 주권, 앉게 하는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고 순종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인정해라. 야망, 헛된 야망을 갖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헛된 야망을 꿈꾸고 있는, 최고의 자리만을 고집하고 있는, 오로지 고난과 관계없는 영광의 면류관을 꿈꾸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자, 이 내용이 10 제자에게 들려졌어요.
아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를 모시고 청탁했단 말인가? 치맛바람이 그렇게 강력하게 불었단 말인가? 이것을 뒤늦게 들었던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죠? 자, 24절 내용을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다? 분이 여겼다. 이 원문 이 내용에 보면은 분이 여겼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마치 음식이 끓을 때 어떻게 돼요? 계속 끊임없이 분출되고 있는 그 분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분노가 그치지 않으니까 아예 잠을 잘 수 없는 분노예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만 이런 영광의 면류관으로 머릿속에 꼭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까? 12명 중에 10명도 똑같이 그래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이기적인 명예욕으로 가득 찼는데, 다만 용기가 있으니까 겉으로 이제는 예수님에게 직접 나에게 이런 좌편 우편 자리를 주세요 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같이 있지만, 우리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뭐예요? 부글부글거리고 있는 10명의 제자들,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속으로 그러든지 겉으로 나타나든지.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내 모습은 아닐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나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셔서 구원의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맡겨준 사명 감당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이렇게 다하는 그런 어떤 모습보다는, 때로는 내가 이것을 많이 해서 높은 자리에, 내가 이것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리, 축복받는 자리, 이런 어떤 내용을 한다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내가 무엇을 했기에 그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있는 우리들의 그 잘못된 야망, 욕심, 이 내용이 제자들과 비록 다를 바가 없는 마음이 아니겠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이제는 완전히 아주 이기적인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 부글부글 마음이 끓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책망하시나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가져야 할 교훈을 제시를 하고 계시는 것이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5절에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 권력의 질서가 어떤 내용인가, 이것을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25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 구조, 그 권력의 질서가 어떻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의 통치자들과 같은 질서를 갖지 말아라. 이것을 지금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뒤에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통치하는데 이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런 자들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임으로 주관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권세를 부리는다.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최고의 그런 어떤 권력을 유지하고자 해.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한다.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통치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가 통치해? 권력이 최정점이 있는 자가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고의 그런 집권자들은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누구를 세웁니까? 고관들을 세워. 어떻게 세워요? 자기 임무로 주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때로는 합당한 자를 세우기도 하지만 자격이 부족한데도 자기에 맞으니까, 고향이 맞으니까, 인맥이 이제 형성된 그런 자들을 자기 임무대로 그런 자들을 세워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어떤 형태로 세상 사람들을 다스립니까?
권세를 부린다. 여기서 권세를 부린다는 것은 군림하는 구조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 해라고 권세, 군림하는 그런 방식이 이 세상 권력의 질서가 되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나라마다 이런 질서 체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권력을 잡게 되면은 수많은 그런 고관들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통치하는 방법은 섬김보다는 억압이에요. 사랑보다는 굴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권력 가진 자가 짓밟고, 권력 가진 자가 누리고, 권력 가진 자가 빼앗고, 이런 내용이 세상적인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러니 너희가 좌편 우편 우편 좌편 이것을 요구하는 이 내용은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첫 번째 제시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반면 이 세상 통치 질서가 이렇다면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어떤 내용인가? 26절, 27절 요것을 반복해서 반어법으로 표현을 하고 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6절 잘 보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세상 질서는 다르다. 이것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첫 번째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두 번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은 내용을 두 번 연거푸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하는 방식은 뭐예요?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점증법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잘 보시죠. 자, 크고자 하는 자는 이 내용이나 으뜸되고자 하는 내용이나 같은 내용인데, 크고자 하는 것 중에서도 최고의 으뜸이 더 강력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고 라기보다도 섬기는 자보다 종이 되는 것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해서 강력하게 더 점층법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전달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크고자 한다. 조금 더 나가서 이제는 으뜸이 되고자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주님이 부정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그 방법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크고자 하는 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뭔가 욕망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짓밟고 먼저 우회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커지느냐? 섬김으로 커져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는 모습으로 으뜸이 되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는 야망에 사로잡힌 노예로, 명예욕에 사로잡힌 노예로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은 커진다. 아예 노예처럼 섬겨버리게 되어지면은 아예 으뜸이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정확하게 대조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의 그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시는, 바로 이런 반어법적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크고자 하거든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종의 자리에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리더십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가? 섬김의 리더십, 다른 말로 서번트 리더십,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발딛고 살면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승은 제자들을 군림하게 되고, 그리고 또 직장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군림하게 되어지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좀 군림의 자세가 크잖아요.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영향받았던 리더십의 단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승은 제자를 섬김으로,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섬김으로, 직장 상사는 부하 직원을 섬김으로, 그렇게 해야 큰 리더자가 된다. 아예 더 나가서 그들을 종처럼 섬기게 된다면 으뜸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이런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더 낮아져서 상대를 귀하게 여기고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가 처음에는 손해본 것 같고 많은 사람에게 멸시천대를 받는 것 같으나 그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으뜸된 자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겠다 하는 내용을 잘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친히 이 내용을 모범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이 내용이 28절에 담겨져 있어요. 자, 28절 이 내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예수님을 자신을 들어서 인자 그래.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한다? 섬기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섬기느냐 봤더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준다? 대속물로 준다. 이 대속물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 단어가 리트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여기에 어디에서 왔느냐? 이 단어가 풀어주다, 해방시켜주다 라는 이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탄에 매여 있는 종이고 이제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예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려면, 해방시키려면 뭔가 대가가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마귀의 억압에서 풀어주기까지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섬겨주기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오신 모든 사역의 이유와 목적은 섬김에 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이 신약 성경에만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약 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사야서 5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상함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속건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원대로 예수님이 제물로 이렇게 드려지게 되어지면 세 가지가 우리들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10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그가 뭐를 보게 되고? 씨를 보게 되고, 이 씨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뭐예요? 날이 길 것이요. 긴다라는 것은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는 마침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뭐 하는 거다? 성취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게 되어지면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이런 표현을 해.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뭐 하시리로다? 담당하시리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느냐? 종으로서 지금 섬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지금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영광의 멸관으로만 가득 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완전히 지금 이렇게 뭐요? 바꿔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어디까지? 나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기까지 나는 섬기러 왔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바로 이 모습이에요. 자, 이 내용을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친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셔요.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대로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뭐요? 사람들과 같이 되겠다.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낮아져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뭐에다?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3단계로 낮아집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데도 동등됨을 여기지 않을 걸로 낮아지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의 형상으로 낮아지고, 그 피조물로 낮아지셔서도 결국 이제 사람들에게 뭐요? 십자가에 내어 드릴 만큼 낮아지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그래요? 이 자체가 죽기까지 섬기시는 예수님의 그런 어떤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요한복음 13장 4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종처럼 실제로 허리에다가 수건을 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뭐예요? 뭐를 닦아줘요? 다리를 씻어주세요. 그러면서 당부하시는 내용이, 자,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주님이 당부하시는 내용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고 하는 너희들의 말이 옳도다. 그러나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뭐해라? 섬김. 이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내용대로 섬김의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한 영혼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그 섬김과 똑같이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그들 역시 마찬가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고 그리고 으뜸되는 그런 고백들을 진행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향기가 저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향기가 바로 저런 어떤 모습이구나 라는 사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의 마음과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나 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들, 일꾼들이 세상적인 그런 권력, 그런 질서로 진행하는 것 우리 주님이 금지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서 마땅히 진행할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높아지고자 크고자 하느냐? 섬김의 자리에 있어라.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아예 종처럼 더 낮아져서 섬겨라. 이 내용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이렇게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 말씀대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속 제물로 죽으시기까지 섬김의 봄을 보셨을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너희가 나를 주라, 나를 선생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종처럼 너희들을 섬겼던 것처럼 너희를 역시 섬겨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기준에 맞게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도 남편을 섬기고 부모는 자녀를 섬기고 자녀는 부모를 섬기고 선생님은 제자를 섬기고 제자는 바로 선생님을 섬기고 직장 상사는 부하 직원을 섬기고 부하 직원은 직장 상기를 섬길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참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섬김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인정받는 큰 자다, 으뜸된 자라고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